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예배 자리로 불려주셨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화목한 또 친밀함이 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더우시죠? 더우신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예.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종류가 613개 율법의 내용이 있고, 신약에서의 믿음의 권면을 보면은 그보다도 더 많은 믿음의 권면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믿음의 권면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명의 내용들이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00개를 넘어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 율법의 내용, 계명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은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억누르고 또 어떤 그 부담감 가운데 있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함이 또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또 공유되길 원합니다. 정신줄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앞에 보세요, 앞에. 네. 정신줄을 잡아야 돼요. 그죠? 몸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날도 덥고 또 이제 풀리기 쉬운 때가 지금이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순간 마음이 집중돼서 주님을 향할 때, 마음이 제일 집중될 때가 언제예요? 로또 번호 적을 때? 몇 번 해야 되지? 예배 준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집중이 되죠? 여러분 가장 집중될 때가 언제예요? 시험 볼 땐 좀 집중하잖아요. 찍고 나와요? 조금 집중하잖아요. 시험 볼 때. 뭐 그런 시험 볼 때의 그 부담감은 빼고 그 집중하는 거,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가 집중해야지만이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또 집중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아니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 바닥만 밟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야 돼요. 부지런히 적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능동성을 가지고 계명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9절, 16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믿음의 권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 보이는 사람. 우리 교회 있어요. 저기 성환이하고 민준이 항상 기뻐 보여요. 이런 극한 예들이 좀 있기는 해요, 사실. 성환이, 민준이와 같은 이런 예들 항상 즐거워 보여. 이런 바람직한 예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권면이거든요.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어떻게 맨날 기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믿음의 권면이죠. 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시간 나면 조금씩 해라,
예? 밥 먹을 때 기도되는 거 알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덮게 돼.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의 계명이 있어도 믿음의 권면이 있어도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이제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613개의 계명들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신약의 권면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 지키기 힘든 거 모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차라리 성경의 내용 자체가 66권이 아니라 6권 정도 됐으면 훨씬 더 삶을 살기에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정통 유대인들, 종교성을 가지고 산 유대인들하고 세속화가 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보면은 유대인들도 두 부류예요. 세속화된 유대인들은 그냥 사람들 비슷하게 사는 것이고,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식기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제품하고 율법에 보면 유제품하고 이제 일반 고기를 같은 데다가 요리할 수가 없어요. 또 식기도 따로 써요. 지금도. 이와 같이 이제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제 지키면서 하나하나. 왜?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율법의 내용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제 지키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다 보면은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저 사람이 예배 안 나오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같이 예배 안 나올 때는 별 생각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안 하는 사람들이 보여.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우리는 율법 지키는데 니들은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했던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권면들이 있을 때에 오늘 해답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 스스로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내가 힘과 노력, 내 어떤 의지를 통해서 행하려고 하면 힘들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권하는 것 같이 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도 너희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덕을 세우게 하고 또 믿음으로써 권면하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 나와 있는 것,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서로 알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 우리가 한번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수고한 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여러분 또 오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온 거예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잊지 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들의 수고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스스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행하고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율법의 내용 한 가지 한 가지가 사람에게서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내가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열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부분 참고 인내하면서 살잖아요. 성격대로 안 살잖아요. 그죠? 좀 모호한 그 성격들을 우리가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저도 근본이 좀 까칠한 것 같아요. 저도 근본이. 저도 모르는데 가끔씩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을 제가 보면 근본은 상당히 까칠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성화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언어 생활이라든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 인간적인 성격과 기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데, 다들 이제 얼굴 표정을 보면은 믿음 생활이 시작되고 믿음에 조금씩 이제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교인들을 보면은 얼굴 표정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10년 이상을 이제 보다 보니까, 오래 계신 분들은 뭐 10년 이상 이제 봐왔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분은 원래 얼굴 표정이 저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른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는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부분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은혜로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형제를 권면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거 하니까 너는 왜 안 해? 이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권면함에 있어서도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하고, 그러면서 오래 참는 것도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오래 참아야 될 부분, 그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행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다른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의 본성이 돈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더 있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으로 내가 계속해서 마음이 끌려가게 되면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의 자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라. 누구라는 표현 가운데서는 내게 선함으로 하는 사람이든지 내게 악한 것으로 하는 사람이든지 나로 하여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열이 뻗쳐오르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가? 지난 한 주간 많이 참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이제 선으로 베풀면서 오셨어요?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육신의 정신 세계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가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못하는 거 성경은 지금 왜 자꾸 힘든 얘기만 골라서 하냐?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위로를 주는 말씀도 있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더 많이 있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고 참 힘든데 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럼 성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인가? 그걸 생각했을 때에 그게 아니라 주체가 지금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 믿음의 권면들에 있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 자신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하기도 힘들고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감과 이 정죄함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 주려고 이와 같은 믿음의 권면들을 허락하시진 않았을 텐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 그 의미성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주권자 되시고 그분이 능력자 되셔서 내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심에 대해서 주께서 항상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들어서는, 나 자신 스스로는 힘들어 살 수 없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기뻐하는 일들로 만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내가 항상 너와 대화하는 존재가 되어줄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주님을 찾았을 때에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합한 것으로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 밤중에 전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밤중에 기도해도 부담스럽지 않아.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 그분께서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그 중심 가운데서는 기도했을 때 쉬지 않고 받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맨날 중요한 얘기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나 스스로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자리가, 그분의 역할이 없으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먹고 기도만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는 존재, 나와 더욱더 친밀함을 통해서 함께하는 존재로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실 때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와서 기도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야, 너 그동안 네가 가가지고 숭배한 우상들 있잖아, 거기 가서 좀 해달라고 해. 왜 나한테 와서 그러고 있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 그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돈이 있고 없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의 가장 큰 이제 그 저주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해 봐야 되고, 감사가 없으면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 관계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능동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 말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건 뭐냐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 자체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봤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그분의 뜻이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 또 예비하심과 또 함께하심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11)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할 바가 뭐냐? 그분과 함께 하는 거.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앙적인 여러 가지 권면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죄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중심 자체가 함께 살게 하라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더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24절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의 계명들 또 지키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또 접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 10절을 통해서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 10절의 구절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기쁨과 이 충격으로 이 한 구절이 다가왔어요.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했을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 함께함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이 자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열매들, 또 성령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열매 자체의 핵심은 뭐예요?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으면은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음의 증거예요. 하지만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 점검해 봐야 돼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의 모습,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참고 인내하고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함께함과 교제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로서 이해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또 나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권면, 인사와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24절을 통해서 그가 또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정죄하고 또 부담감 갖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 대신 그분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계명과 율법의 조항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함 없이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려고 하면 작은 것 하나도 다 부담스러워요. 행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다 전부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서 주님과 함께함과 그 교제함,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죽으시고 우리랑 껴있든지 닫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신앙생활의 중심 자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권면, 이 중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능동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것, 그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또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자유함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나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안식일에는 전기 코드도 못 꽂아요. 엘리베이터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식 엘리베이터 가면은 층층이 닿아서 층수 안 눌러도 돼요. 그와 같은 속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길 가는 사람 유대인들이 부른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을 불러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우리 집에 냉장고 코드가 뽑혔으니까 좀 꽂아주세요. 냉장고는 꼽아야 되잖아요. 급하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 그분과의 친밀함의 관계성이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 아니었으면 냉장고 코드 잡고 방황하고 있을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지키기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라는 것도 말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나?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더욱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함께 주님과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 보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성과 교제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로지 주님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이 먹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또 삶에 있어서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또 목적이 또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힘쓰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 친밀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1장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